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찬양 인도하는 샘 형제가 오늘 굉장히 좀 하는 비즈니스가 제일 바쁜 날이라 못 오게 되어서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이것도 하려니까 정말 사람이 든 자리는 표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그동안 얼마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또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또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아직 내가 주님 섬길 수 있는 숨이 있고 날이 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인생 끝나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산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고 주님이 아직 기회 주실 때 온 힘 다해서 주님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2월 25일은 사실은 우리 주님이 나신 날이 아닙니다. 365분의 1의 확률로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날이 성탄절이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날이 주님 나신 날이 아니기 때문에 성탄절을 따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의 신학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3월 25일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수태된 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식으로 사람은 수태된 날부터 10달 후에 난다. 사실 280일인데 10달 후에 난다 이렇게 돼가지고 10달 후인 12월 25일을 주님 나신 날로 이렇게 정하고요. 당시 로만 카톨릭의 주교였던 율리오 1세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렇게 정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로마의 태양신인 미트라라는 그 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는 로마에서 아예 미트라에 대한 것을 지워버리겠다라는 그 의도로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서 시작된 성탄절은 지금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변질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에 하는 일들을 보시면 뭐가 변질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탄절에 가족이 모인 것은 뭐냐면 온 가족이 모여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자. 기독교 국가들에서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의 그 모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였을까요? 25일 날 또 성탄절 이브에 나가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는 쏙 빠져버리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빠져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족들끼리 모이느라고 예배를 못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16세기 주교였던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인트 니콜라스는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렸어요. 사슴을 몰고 밤에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렸고요. 가난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나눠주던 그 선물은 부자일수록 더 좋은 것을 받아서 남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교도 상인들조차도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불러요? 대목이라고 부릅니다. 대목. 많이 팔고 사는 날이라는 것이죠.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변질된 것은 뭐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변질돼 버렸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이 오셨다, 길이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에는 거기에 숨어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다? 어둠 가운데 살았다.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전제가 있어요. 어두운 데 있으면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게 돼요. 제가 한두 번 나눈 이야기인데 여기서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캠핑을 갔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차가 늦어지고 이래가지고 캠핑 장소에 밤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6명이 가가지고 라면을 5개를 끓여서 옆에 있는 시냇물을 퍼가지고 5개를 끓여서 먹었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먹어본 라면 중에 그 라면이 제일 맛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반전이 있었어요. 깨서 보니까 옆에 흐르는 시냇물이 완전 똥물이었던 거예요. 공업용 폐수 같은 그런 이상한 물이었던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끓여 먹었는데 세상에 제일 맛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소위 즐겁다고 하는 것, 나를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이 눈을 뜨고 보면 오물과 배설물 같은 것일 줄 모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오물과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눈을 뜨고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뭐가 진짜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고 뭐가 나의 삶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길이시다, 이 말의 숨은 의미는 뭐예요? 인생의 모든 길은 원래는 막혀 있었다, 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쭉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막다른 골목길, 절벽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인물이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물이 좋다는 것도 결국은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젊을 때는 인물 좋다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점점 칭찬의 내용이 바뀌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의 끝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젊었을 때는 참 인물이 좋으셨겠어요. 이 말을 들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아셔야 됩니다. 곱게 늙으셨어요. 이 말도 잘 들어보면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돈 번 것도 나중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말로가 비참한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아서 인생 끝이 비참한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모로 안 보고 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살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 외모가 흉하게 늙어가느냐?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 나를 믿고 내 뜻대로 살면 천국에서 영원히, 내 옆에서 영원히 아름답고 빛나게 살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인생이 찬연하게 빛나고 아름답게만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더 사그러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영원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신 것, 이게 우리에게 길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늙고 추해져가는 것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온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세상의 인생의 길의 마지막이 올수록 오히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그 몸으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지옥의 형벌은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나머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사실은 고난이라기보다는 뭐냐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리를 가지고 살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빛을 가지고 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공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이런 고난 다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멸시한데 안 받아도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나는 고난이 없다,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 우리도 현혹이 되어서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며 살다가 천국도 가고 싶은, 성경에는 전혀 약속되어 있지 않은 그 욕심 때문에 가짜 복음들이 만들어지고 가짜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빛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예수님의 삶 중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받을 만한 것만 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시작인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러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복음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요즘 잘 쓰는 말로 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 집안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목수였는데, 사실 목수라는 게 요즘 말하는 그런 제너럴 컨트랙터 이런 목수가 아니라 잡일을, 그것도 가끔 일이 주어질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전주 이씨가요, 조선시대에는 왕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주 이씨 중에는 사회 최하층민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지만요, 사회적으로는 당시에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런 중에서도 여행을 하느라 오늘 본문처럼 방에서가 아닌 마국간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나시자마자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성탄의 어떤 그림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장면이 참 어떤 서기로운 빛이 쫙 비치고 굉장히 환상적이고 신비롭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실제로는 마국간은, 당시의 마국간은 더할 수 없이 지저분하고 말들의 오물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최하층민이, 그 최하층민의 인생 중에서도 가장 큰 봉변을 당한 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는데, 나사렛은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판자촌, 달동네 이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박완주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헝가리에서 집시 사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집시들은요, 헝가리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중에서 가끔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는 애들이 있대요. 근데 한 학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다 그만둔답니다. 왜? 헝가리 학생들이 그냥 왕따 정도가 아니라 투명인간 취급을 한대요. 전혀 사람 취급을 해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만둬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동네 출신이신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동네 출신으로 그렇게 사셨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로 부유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은 맞지만 돈이 많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천지의 주인인 나도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다. 너희들 가난하니 너희 인생이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인생의 의미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그럴듯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우리나라의 말처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없애고 허비하는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이라면 뭐가 복이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복입니다.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쓰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단 한 번도 나 왜 이렇게 가난하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복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많아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것은요, 양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질로 쌓는 거예요. 비율로 쌓는 겁니다.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자들이 풍족한 가운데 넣은 것보다 이 여자가 더 많이 넣었다. 하나님 받으실 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즘 말로 20불이 전 재산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만장자인 사람이 있어요. 20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과 100만 불 중에서 10,000불을 사용하면 이 20불의 500배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확실한 숫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500배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이 20불 가진 사람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에 더 기억하신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은 누리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부여는 뭡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배꼴이 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3배, 4배를 먹어도 배고픕니다. 그러나 배가 작은 사람은 정말 일평생 소식하신 분은 딱 보니까 2숟갈 반찬하고 그렇게 딱 드시고 배부르다 그러고 일어나시는 걸 봤어요. 그래도 많이 먹는 사람이나 2숟갈 먹고 배부른 사람이나 만족은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배부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신 부여는 뭐냐면 뭐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의 주머니가 천국의 소망 때문에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굶고 헐벗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만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주신 부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굉장히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사야 63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데다가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마 요즘같이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의 땅에 오셨더라면 주님은 분명히 더 무시를 당하시고 더 천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으로 봤을 때도요, 역사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능력, 이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보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옆에 끝까지 붙어있던 사람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성품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 친절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의 전혀 악이 없는 순수한
그 선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잘 아셔야 됩니다. 외모가 뛰어나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 사람이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외모가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뭐 세상을 많이 해도 돈 없어지니까 사람도 떠나더라. 권불 10년이라고 권세 있을 때 사람들이 붙던 사람들, 권세가 떠나면 사람들 다 떠나더라. 학식이 있는 사람들,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치매가 걸린다든지 자기가 가진 걸 다 잊어버리면 사람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외모나 물질이나 권세나 학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성품이 정말 사람들을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사실은요, 돈 없어서 무시당하는 건 괜찮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성품이 잘못되어서 예수님 닮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무시한다 그러면 이거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돈 있냐 절대 안 보시고요, 잘생겼냐 안 보셔요. 어차피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요즘은 어머님 날 나오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얼굴이 괜찮으신 분들 절반은 다 칼질한 거지, 그죠? 진짜 타고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모가 잘못된 거 전혀, 저도 살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요. 또 돈이 없는 거 전혀 하나님 보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없으면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뭐를 가지셔야 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는 누구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은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3년 반 동안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가르치셨던 그 제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은 30냥에 팔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11명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섰는데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뭘로 변했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폭도들로 변했습니다. 보통은요,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면 채찍은 맞지 않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면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놓아드리려고 채찍을 먼저 맞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십자가형은 면하게 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계속해서 소리 지른 바람에 온몸을 찢는 채찍은 채찍대로 맞으시고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지시는 그런 당시에 죽은 사람 중에도 가장 비참한 형태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그 죽음을 통해 가장 큰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이 없어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능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외모가 초라한 사람 있습니까? 내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릴 몸뚱아리가 없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꼭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 못나야 된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아버지께 순종하시려고. 성도라면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택입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버리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기 그러니까 7년 전 성탄절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탄절 설교라 그러면 좀 이렇게 아주 밝은 그런 내용만 설교를 하다가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오늘과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성탄절 같이 기쁜 날에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설교를 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로 시작해서 일평생 고난 가운데 사시다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날에 왜 오신 것은 기뻐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오심과 위배되는 것을 얘기할 때 왜 그게 마음이 무거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가려면 삶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구 위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내가 가난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성도는 뭡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믿음, 하늘의 소망이 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세상의 평안이 깨져야 하늘 주신 평안이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의 소망이 무너져야 진짜 하늘의 소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때서야 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소망, 세상이 주는 기쁨, 이것만 바라고 사는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가난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에게 받는 멸시와 천대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가지고 살려니까 어둠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리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거짓된 사람들은 진리를 꼴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고난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땅은 세상의 임금이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또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몇 번의 성탄을 더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오늘이 내가 이 땅에서 맞는 마지막 성탄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장담하실 분은 한 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데 이용하시는 삶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막혀있던 그 길을, 그 온몸을 가지고 다 뚫어내시고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내 손잡고 내 말 듣고 나를 따라와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내가 그 길을 내 온몸을 가지고 찢어서 열어놓았다. 고난스럽겠지만, 너희 원하는 대로 살지는 못하겠지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 마지막은 내가 앉은 이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체를 믿고 복음 전체에 약속된 우리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그 영광, 그 자리가 우리 삶의 마지막 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었던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곳에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비참한 삶을 사시다가 참으로 비참한 죽음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저 양념친 복음,
우리 입맛에 맞는 복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삶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